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 티끌과 먼지와 같은 쓸모없는 더러운 죄인인 저를 퇴비 더미에서 건져 올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무궁한 생명과 셋째 하늘 보좌와 천년 왕국의 찬란한 영광으로 저를 들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위탁하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고, 이 겨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죄인이 있다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지옥의 불못을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저를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할 복음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당신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 은혜의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 가진 고난과 박해와 죽음으로 전해온 오래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라고 부르는 노래 가요가 있습니다. 이 노래말처럼 과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까? 정말 그러합니까? 지금 그 사랑을 누구에게 받고 있습니까? 안개와 같은 짧은 생을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먼저 죽은 자들에게로 합쳐져 쌓여가는 벌레와 같은 사람들로부터입니까? 아니면 찰나의 일생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다가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로부터 잠깐의 호의를 받는 것이 정말 사랑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라고 다윗 왕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 사랑은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사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고 죄의 싹스로 사망에 이르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 태어난 사람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사랑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아버지의 썩어질 2억 마리의 씨들 중에서 경쟁을 뚫고 선택된 올챙이로, 곧 썩어질 씨로 잉태되어 어머니의 양수에서 10달 동안 보호받고 귀하게 태어나서 여름한철 개구리처럼 잠깐 청춘의 꽃을 피웠다가 인생의 풍파로
고생과 수고로 늙고 병들고 시들어 썩어서 한 줌의 가루가 되어 바람처럼 사라지기 위해,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죄의 싹스로 그 혼이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형벌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2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선택되어 들어온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려고 태어났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 있음이라. 다시 말하자면 당신은 썩을 아버지의 씨, 남자의 정자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 새롭게 태어나서 영원히 살기 위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증명하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그분의 말씀을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곧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말씀하시는 위대하신 천마디 선포이며 어명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 곧 하늘들과 땅들, 우주 만물, 시간과 공간, 현재와 미래, 영원부터 영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만져지는 것과 만져지지 않는 것들, 느껴지는 것과 느껴지지 않는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그것들의 영원한 소유주이십니다. 어명이 무엇입니까? 어명이요, 죄인은 사약을 받으시오. 왕은 그 자리에 없어도 왕의 말에 복종하듯이 왕의 말이 있는 곳에 권위가 있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나이까라고 할 수 있느냐? 부패한 폭군인 인간 세상의 왕에게도 그 권위에 복종한다면 신들의 하나님이시며 주들의 주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신 그분의 말씀과 권위에 떨며 복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 위대하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느니라.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셋을 낳은 후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었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신 아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같이 대홍수 이전의 노아와 홍수 이후의 노아의 세대들도 또한 당신의 아버지도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닮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살았던 모든 날들도 70에서 80년이었고 당신의 아버지가 죽었고 또 그의 자식들도 죽을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처럼 지어졌다면 하나님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원인은 지상낙원의 수장이었으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첫사람 아담이 사탄 마귀의 화신인 뱀의 말에 속아 넘어간 아내 이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자상하시고 선하신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여 에덴의 동쪽인 낙원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930살에 죽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자식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류에게 사망의 저주가 이어진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도 저주를 받아 이제는 죄와 저주가 쌓여 100살도 못 살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를 사랑하여 범죄하고 쫓겨난 첫 번째 아담 대신에 두 번째 아담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게 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나무 위에 뱀을 매달아 들어올려 그 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불뱀에게 물렸어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되었습니다. 나무 위에 매달린 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매달려 사망과 지옥의 저주를 받은 인류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그러나 장사한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늙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인류의 저주는 풀린 것입니다. 사망과 지옥은 생명에 의해 삼킨 바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사망과 지옥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모세의 말을 믿고 장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불뱀에게 물렸어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경을 믿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불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불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신 것 같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못 듣게 해서 그렇지 제가 부르려는 찬송은 1878년에 지은 찬송입니다. 새로운 노래가 아닙니다. 주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큰 죄의 저주 면해 주셨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진실로 진실로 주의 말씀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과 하나님의 저주가 결심 공판처럼 선고되는 것입니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피를 뿌려 단번에 영원히 저주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왜 셀 수 없이 무수한 저주받은 자들이 스스로를 확장하고 한없이 입을 벌린 불모신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이사야 5장 14절입니다.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써 그분을 잊으려 하는, 스스로 저주받기를 자처하는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항변하는 자들입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지옥에 가는 것은 순전히 당신의 선택이고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은 굳이 지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려고 속죄양, 희생양,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스스로 죄를 씻으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눈꽃만한 죄를 가지고도 하늘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로 영원히 씻지 않고서는 절대로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은 지옥 대기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하늘에 오르려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는 교만한 사탄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첫째, 믿음에서 떠나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둘째, 그들은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한사코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복음의 단순함을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네 번째, 그들은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며 뻔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며 자기 스스로 성경의 계명대로 100% 실행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한 공짜로 받는 선물인 구원과 영생을 대가를 치르고 사야 된다고 자긍하는 모든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긍정적이고
의로운 사람들도 지옥 대기자들인 것입니다.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죄 없이 100%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음이니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율법은 범한 자가 되느니라.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얼마든지 물 마시듯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다고 선포하시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하였다고 천명하십니다. 당신은 매일 마음으로 짓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물 마시듯 마시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지은 죄들을 아주 작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수로 당신이 지옥을 피하고 하늘나라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유전받아 태어난 저주받은 육신을 가진 그 사람 당신을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화신이 되게 하셨으니 곧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 바치신 것입니다. 찬송가 297장은 그 몸과 생명까지도 날 위해 바치셨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의 의가 100% 완전함이 그 사람 바로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당신의 죄들을 영원히 완전히 없애시려고 세상 죄를 100% 담당하시고 100% 제거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입니다. 충분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계명을 온전히 지키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이는 이것이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온전히 지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성경을 읽겠습니다.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의 얘기를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구절 읽겠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9장 22절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십자가에 들여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다음은 10장 1절입니다. 듣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 뜻에 따라 한 번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느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제가 찬송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자,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 의해서 지은 찬송입니다. 주 예수 흘린 보배로운 피로 자유함 얻고 온전케 됐네. 율법의 저주 대신 받으사 은혜로 내 죄 사했네. 단번에 죽으사 단번에 사했네. 친구여 믿고 사모들아
십자가 밑에 죄짐 풀라 단번에 주 날 구했네. 아멘. 로마서 8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당신을 위해서 저는 계속 찬송가를 찾아서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남이 싸오니 하나님 자비석에서 날 위해 흘리신 피로 이 죄인 중보하소서. 아멘. 지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인간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찬송가 457장을 또 한 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곡조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입각한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은 사람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 피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날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나 같은 죄인 구원코자 십자가 지셨네. 그 귀한 피 능력이 나의 모든 죄 속했네. 나 회개할 때 주님 내게 승리 주셨네. 오 예수는 내 승리 영원한 구줄세. 그 귀한 보혈로 날 사주셨다네. 주 예수의 큰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나 피 아래 있으니 주 승리 내 걸세. 믿은 사람은 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피 아래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직 그 사랑을 거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하시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 놓으셨습니다.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당신도 이 말씀대로 믿었습니까? 이 말씀대로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대로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아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원하시면 저를 따라 하나님께 입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 죄가 용서된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당신이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다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하고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당신이 이 말씀들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이 복음을 듣고 당신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한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믿고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면
고맙고 감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뻐서 뛰지는 않더라도 감사한 마음이나 안도의 한숨이나 아무런 기쁨도 없다면 당신의 믿음과 구원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영생의 선물을 받고도 가만히 있다면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가셔서 당신을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경배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구원과 믿음을 재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시편 119편 89절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심겨진 당신도 영원히 하늘에 세워질 것입니다. 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처럼 이 세상을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진리를 알면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른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모든 비진리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인정받고 똑바로 믿음 안에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갓 구원받은 당신에게 마귀의 공격은 필연적이고 상투적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소유한 영원한 생명을 이웃과 가족에게 소개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들키지 않게 마음속으로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공격하기 전에 먼저 선방을 날리는 것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적이 공격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고 게으른 부자 뚱보가 하는 일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마귀에게 결박당해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해와야 합니다. 마귀가 죄인들의 혼을 결박한 정신줄을 말씀의 칼로 끊고 그 칼로 마귀를 찌르고 주님께로 이겨와야 합니다. 마귀가 꼼짝 못하도록 양날이 시퍼렇게 선 말씀의 칼로 그를 제압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주 예수님을 경배해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훈련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살 동안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왕자답게 승리하며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